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다윗의 삶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무엇을 노래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마도 다윗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불렀었던 노래일 것이고, 후대로 넘어가면서 성전 제사 가운데 함께 불렀었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만큼 역동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여러 사건들이 많았었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모든 사람의 기억이 없었던 아주 그러한 시절을 보내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다 굉장히 성공한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이겠다 해서 도망자 신세를 평생 잊게 됩니다. 그러다 훗날에는 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반역, 또 그 반역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긴장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하면, 사실 어린 시절에 힘든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왕이 된 다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다윗왕 그러면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만 왕이 됐으니 굉장히 좋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에 보면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족 문제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주변에서도 다윗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밧세바 사건에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잘 아시죠? 다윗의 모든 고통의 도화선이 된 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겠으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서 죽겠으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완전 범죄일 거라고 꿈꿨습니다. 완전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아셨고요. 결국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범죄를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범죄가 세상에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윗의 가정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요. 반란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의 이복 형제들, 다윗의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갖다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압살롬이 바로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다르지만 이복 형제들이지만 형제들 상간에 강간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을 갔다가 3년 만에 겨우겨우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사건 이후로는 세바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에서 반란들이 끊임이 없어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었죠. 이 사건들을 보면요, 다윗이나 우리나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것이 한 가지가 딱 해결이 되면 안도하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 별로 우리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삶을 살고요. 때로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연약하고 순간순간 낙심합니다. 또 울기는 또 얼마나 잘 울게요.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울어서 침상을 띄웠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남자가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낙심에 있을 때, 짜잔 밑에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다가 보면 애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면 엄청 혼날 때 엄청 엉겨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채유리 같은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막 혼나고 막 엄마가 무서우면 와서 막 앵겨 엄마 사랑해 뭐 이러고, 진짜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애가 미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혼나면서도 왜 애교 떨면서 막 화내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퍽 앵기면서 사랑해 사랑해 뭐 이럴까요?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존의 본능이지만 그 생존의 본능에는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 139편은 주석학자들도 주석 달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보통은 짝을 찾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뭐 문단을 나누는데도 되게 여러 의견들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읽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일부 학자들은 뭐 한 세 연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넷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연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노래해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끝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시인의 상태는 어떠냐?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대적들이 막 나에게 몰려오고 그러는 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39편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의 아다, 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 1 더하기 1은 1에 이게 아니고요, 체험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부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부부가 저 여자가 내 아내구나, 저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는 모든 걸 다 나눕니다. 한 몸처럼 나누게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로 습득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포함할 때 그것을 갖다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안다라는 단어가 앞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안다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압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만큼 아시느냐? 그럼 그 안다라는 말을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생각까지 아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서 붙잡아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게 과연 복일까요? 우리 자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 몰래 게임한 것도 알고 있고, 학교를 약간 땡땡이 쳤던 것도 알고 있고, 숨겨놓은 시험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대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밀하게 잘 아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잘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갖다 살려보낸 거거든요.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가서 창을 들고 있었지만 그 창으로 왕을 죽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창을 훔쳐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져서 바세라를 범해서 그 치욕적인 그게 다 노출될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일까요? 너무나 치욕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했겠어요. 또 그리고 십강야에서 사울을 살려서 데려보낼 때 그때는 또 자기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 그것이 여러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잘 아시느냐? 그러면 세 번째 연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끔은 어머니들이 내 배 아파서 내 뱃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내 배 아파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는데 이상한 놈이 나왔어. 도통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성장하면서 내가 다 안다.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막 씻겨주고 이럴 땐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자라보니 이상한 놈이더라. 이상하더라. 별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어렵고 힘들고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그럼 우리가 모태에서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신다 이런 표현을 시인이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하는 말이 킬라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신장 이런 뜻이에요. 송팥. 예,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번역을 하면 더 깊은 장기. 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장기 뭐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시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뭐 하느냐 하면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영혼 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정서의 자리 뭐 이런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태에서 만드실 때 나의 생각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부터 만들기 시작하셔서 내 엄마의 모태에다가 나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아주 기묘하게 만드셨대요. 기묘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기묘하게 만드셨다 하면은 그 이상하게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묘함이라는 것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직물을 짤 때처럼. 직물을 짜는 게 어떻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는 실들을 막 짜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어서 그걸 짜고 나면 너무너무 멋있는 무늬가 나오면서 그 직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짜고 계획하고 조직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짜고 조직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본래의 태초부터 우리의 양심의 자리에서부터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계획하고 짜놓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은밀한 데 지음을 받은 그 땅 깊숙한 곳 하나님의 저 엄마의 뱃속 거기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의 영혼과 양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조직을 하나하나 짜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겠죠. 그게 없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계속해서 노래하거든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도 다 아신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요 너무너무 많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른대요. 보배롭고 너무 커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세려고 할 때에 그게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런데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보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를 이렇게 읽을 때 제가 갑자기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생각이 났어요. 현실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막 자다가 막 하다가 막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었다가 눈을 탁 떴는데 옆에 아내가 탁 있는 거예요. 막 뽀송뽀송해 보이고. 그게 환상입니까? 악몽입니까? 여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때로는 잠을 자다가 보면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막 해주기 힘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역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군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역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군요.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몽 가운데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느낀다고요? 위협도 느끼고 그 다음에 미움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139편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단이 책망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단이 책망하는 다윗의 모습.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어디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 끝으로 숨으면 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올, 어디죠? 땅 밑에 지옥을 갖다 이야기하죠.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바다 끝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세상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밤에 있겠느냐 낮에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밤과 낮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아는 전사를 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은. 그러니 다윗이 생각을 할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로도 피할 수 없고 땅속으로도 피할 수 없고, 땅 끝에 가서 숨어도, 바닥 밑에 가서 숨어도 우리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마음은 아마 이 노래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들도 보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일을 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나쁜 일을 하고도 일말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겠느니 뭐 하겠느니 지가 잘못해놓고 그걸 갖다가 역으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십강야에 있었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서 있는 창으로 꽂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확신을 줍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스스로 버려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짚고 나오지요. 이때 다윗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갖다가 살려주시고 나를 잘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강야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기회를 내가 다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거야. 옳지 않다면, 일말의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다면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날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는데 19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왜요? 나는 기회를 버렸으니까. 내가 악인에게 보복할 기회를 내가 버렸으니 하나님이 죽이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피 흘리기를 징계하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피 흘리는 것을 자꾸 피합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로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인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수들은 뭡니까? 우리 고3들은 아마 학업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수능이 최고의 원수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겠죠. 내 뱃속에서 났는데 이게 이상하네. 그럼 이제 또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 회사에 나가면 주변에 원수들이 널려 있고, 내 인간관계를 하는데 주변에 널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여 악인을 반드시 죽여주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나를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주를 악하게 전파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합니다. 이 요즘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게 맹세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많은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져 가는 지금 이 시대, 어디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주님,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시편 시인의 노래를 보면 내 마음속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직물을 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선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이게 굉장히 처절한 노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앞에 1절부터 나오고 있었던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던 이 시인이요, 마지막에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내가 고통스러웠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래하는 것이 기도예요.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요, 이 십광야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네가 기회를 차버린 거야, 네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아니? 라고 우리를 갖다 책망합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나를 시험하사 나를 좀 아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 잘 아시는 하나님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압니다. 그러니 내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를 아셨고요, 내가 무섭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나를 잘 아셨고요, 내가 십광야에서 사울왕을 살려줄 때도 잘 아셨고요, 내가 처절하게 내 대적들한테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잘 알아주십시오.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럼 혼내주십시오. 하지만 나를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할 때도 다윗은,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것이 그가 가장 승리했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시인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우리가 읽었었던 그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